함께하시면 흑인도 세계적인 미국의 대통령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면 못 배우고 가난해도 미국의 세계의 대통령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초등학교도 못 나왔는데도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잖아요. 그토록 가난한 집안에서 초등학교 보낼 돈도 없어가지고 못 보낸 그런 인물인데도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니까 미국의 대통령 중에서도 역대 대통령 중에서도 최고로 존경받는 그런 대통령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 위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 영상의 마지막 부분이 중요했는데 그만 끝나는 줄 알고 불도 확 켜버렸고 그래. 그 불 켤 때는 그게 스포트라이트라 생각하시면 돼. 생각의 변화.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야 돼요. 나는 못 배웠으니까, 나는 가난하니까, 나는 환경이 안 좋으니까, 나는 피부색이 까무니까 나는 못한다. 그런 생각을 바꿔놔요. 여러분, 생각이라고 해서 다 같은 것은 아니잖아요. 생각이라고 하는 그 한자, 대표적인 한자 두 단어를 말하라 그러면은 우리는 생각사자, 생각상자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두 한자의 의미도 사실은 생각이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은 극과 극을 달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자 아시죠? 사자? 화면에 사자가 떴네요. 밭전자 밑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마음, 심자가 들어가 있어요. 저게 어떻게 생각이라는 뜻이 될까요? 밭 밑에 마음을 집어넣었는데 어떻게 저게 생각 사자가 될 수가 있겠는가? 이유가 있어요. 저게 생각 사자로 일컬어지게 되는 이유는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밭을 잘 일구어 가지고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겠는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밭을 잘 일구어서 가족을 먹여 살릴까 하는 것을 고민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밭전자 밑에 뭘 갖다 놓았어요? 마음심자를 갖다 놓은 겁니다. 반면에 생각상자가 생각상자. 이것도 생각한다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상자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상자의 의미는 나무 옆에다가 눈목자를 갖다 놔놨잖아요. 그 밑에 뭐를 넣어놨습니까? 마음심자를 넣어놨어요. 저게 또 어떻게 생각상자가 될 수가 있는가? 자, 나무 옆에 눈목자를 갖다 둔 거는 나무를 바라보는 마음에 나무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무를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평안을 느끼고 마음속에 여유를 가지라는 겁니다. 아까 생각 사자는 살기 찌들려고 어떻게 하면 먹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까? 우리 가족의 생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면서 생각하는 사자라고 한다면 이 상자는 그 밭을 떼어내놓고 자라는 나무를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여유를 가지고 평안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아주 의미 있잖아요. 자,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 주님의 메시지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공중의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저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살아가고 있지 않냐? 저들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자라는지 뭐하여 보라? 생각하여 보라. 하나님께서 기르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첫 번째 우리의 사고의 틀에 바뀌어야 되겠는데요.
밭전자 밑에 마음심자가 들어있는, 그래서 항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힐까, 무엇을 마시게 할까, 그런 문제로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삶에서 좀 나무를 바라보면서, 들판에 자라는 들꽃을 바라보면서, 공중에 나는 새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르시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것을 깨달으면서 마음속에 여유와 평안을 가질 수 있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에서 늘 찌들리는 그런 삶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앞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진정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도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놀라운 사실들이 있어요. 약속 성취를 우리가 맛보려고 하면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사고의 틀의 변화, 이 사고의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도 언약을 주셨어도 그 언약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고의 틀의 변화, 이 사고 구조의 변화, 이것이 일어나야만이 하나님의 언약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취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 사실이냐 적용이냐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른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삶이 사실적인 것에만 집중하는 삶이냐, 아니면 적용에 집중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분명한 결론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어디로 보냅니까?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주심하고 약속하신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낼 필요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있었나요, 없었나요? 엄밀히 말하면 없었어요. 그냥 믿고 들어가기만 하면 됐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백성들이 원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백성들이, 지도자는 중심을 데려서 자꾸 그대로 나가면 되는데 백성들이 자꾸 옆에서 찝쩍거리는 거예요. 우리 그냥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가서 좀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가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거기에 가면 넘어갔어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왜 보냈을까요? 왜 보냈을까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놓치지 말아야 돼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이유는 가나안에 들어갈 것인지 들어가지 않을 것인지, 가서 정탐의 결과를 보고 들어갈 것인지 안 들어갈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을까요? 그랬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왜 아니죠? 들어가는 것은 이미 뭐 해야 된 겁니까? 결정된 내용이에요. 이미 이것은 들어갈 것을 전제로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것은 결정된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탐꾼들, 10명의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게 돼요. 자, 정해진 사실인데 왜 정탐꾼이 정탐을 하느냐? 들어가기 위해서, 안 들어가기 위해서, 그 결과를 보아가면서 결단 내리기 위하여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어느 길로 들어가는 것이 안전할 것인가? 다른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그 내용이 신명기 1장에 나와요. 신명기 1장에. 두 번째는요, 모세가 정탐꾼들에게 너네들이 정탐하고 돌아올 때
어느 쪽이 좋을지 정탐하고 돌아오는데 그냥 돌아오지 말아라.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된 땅으로 주신 기름진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의 소산물도 대단할 거다. 그래 그 땅에서 생산되는 것을 가지고 오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자, 왜 모세가 그러면은 그 땅에 소산물을 가지고 오라고 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도 어렵지 않습니다. 모세가 그 땅에 소산물을 가지고 오라고 한 것은 그 비옥한 땅에서 생산된 그 물건들을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들어가서 얻을 그 땅, 우리가 차지할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한 땅인가를 이걸 봄으로써 알게 하고 알게 함으로써 그 땅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 열정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하여 모세가 그 땅에 소산물을 가지고 오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간절한 소망은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저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 그 복지의 주인공이 되자라고 하는 것이 모세의 간절한 열망이었죠. 자, 그런데도 안타까운 것은 모세가 기대했던 것과는 엉뚱한 결론이 나오고 말았어요. 엉뚱한 결과. 이 원래 12정탐꾼을 파송한 목적은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갔다 와가지고 정탐꾼 보내가지고 오히려 더 안 좋게 되어져 버렸어요. 왜 그런 거 하니까 여러분들이 내용을 잘 아시죠? 10명의 정탐꾼들이 모세한테 딱 보고합니다. 모세한테 딱 보고하기를 자기네들의 눈을 가지고 육신의 안목을 가지고 관찰하고 탐지하고 정탐한 모든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사실대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에 입각해서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주제넘은 하나님의 결정상을 뒤집으려고 하고 있어요. 주제넘게도. 못 들어갑니다. 이거예요. 못 들어가요. 우리가 정탐한 바로는 그쪽에 살한 사람들 다 거인들이더라. 자이언트들이더라. 거인들이다. 우리 힘으로는 당할 수가 없다. 우리 10사람 달아붙어도 저 사람들 하나 못 떨어뜨린다. 그리고 저 성은 너무나도 견고한 성이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이라도 포기하고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자, 이미 들어가는 거는 아까 무슨 상황이라 그랬어요? 결정된 상황이라 그랬죠. 근데 정탐하고 온 10명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결정사항을 뒤엎어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을 우리 인간이 뒤엎어 놓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주제넘은 행동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라도 좀 진지하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막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는 다들 시리에 빠지게 됩니다. 죽을 곳이 없어가지고 이곳까지 그곳까지 가서 칼에 찔려서 죽을 거냐? 우리의 자녀들이 그 속에 있는 그 사람들에 끌려가서 포로가 되는 그런 꼴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나? 차라리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게 안 되는 것 같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이 광야에서 죽어버리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누구의 입에서 나왔어요? 백성들의 입에서 나왔다 이 말입니다. 왜 이렇게 백성들이 나왔습니까? 10명의 뭐라고요? 정탐꾼들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정탐꾼들이 거짓말 하지 않았어요. 사실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놓치지 말아야 돼요. 사실이면 모든 것의 해답이냐 이거예요. 사실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사실이 중요해요. 그러나 사실이 모든 것에 대한 진정한 해답이 될 수 있는가를 우리는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적인 대답을 했어요. 보고를 했어요. 그러나 백성들은 그 사실의 이야기를 듣고 모두가 시리에 빠졌고 절망에 빠졌고 모세를 죽이자고 아론을 죽여버리자고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광경을 보면서 10명의 정탐꾼들은 아마 굉장히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우리 10사람이 입을 맞춰가지고 사실 보도를 하니까 200만 가까이의 민중들이 말이죠. 우리의 말에 그냥 반응하거든. 막 열광을 하거든. 완전히 미칠 정도로 이렇게 나오거든. 내 말이 이렇게 말빨이 쓸 줄 진작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흐뭇한 기분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포퓰리스트예요.
인기의 영합주의자, 인기. 자기 영광이나 차리고 자기 체면이나 유지하려고 들고 자기 인기나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언약 성취가 그들에게 이루어져서야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들이 입으로 고백한 대로 차라리 이곳에서 장사 지내는 게 낫겠다. 죽어서 이곳에 죽는 게 더 낫겠다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들이 내뱉는 소리를 다 들으시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이 부르짖으면서 그들의 입술에 내뱉은 그 말씀을 우리 하나님 다 들으시고 그러면 그렇게 되라. 그렇게 되도록 해라. 그래서 200만 가까이의 수가 그 광야에서 여러분 매장지를 광야에 두게 된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이 광야 모래바닥에다가 팍팍팍팍 다 쑤시넣고 말았어요. 좀 웃기라도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 광야를 생각해봐요. 그 광야에 약 200만 출애굽 1세들은 모세와 여호수아와 그 누구를 제어해놓고는 갈렙을 제어해놓고는 엄밀히 그때는 모세가 거기서 아직은 안 죽었으니까 모세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그 광야의 매장지가 되어지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서 차라리 광야에 묻히는 게 좋겠다. 광야에 장사 지내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달랐습니다.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서 들어가서 차지하자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와 같은 저 복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심하고 약속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우리가 들어가서 적용해서 차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적용하면 된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대로 우리가 적용해서 들어가기만 하면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라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주장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가나안 땅의 복지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진정한 장애물이 뭘까요? 문제되는 것이 뭘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서 진정한 문제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적용할 수 있느냐, 적용할 수 없느냐라고 하는 문제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범람하는 요단강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견고하게 쌓여졌던 여리고성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총 하나, 칼 하나, 창 하나 휘두르지 않아도 그 성은 함성으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언약대로, 믿음대로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적용해서 나아갔더니 그 복지의 주인공이 되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언약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해야 돼요. 육신적인 안목을 가지고 정확한 사실 파악만 하면 모든 문제의 해답이 나오는 것이다.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의 안목의 기준을 가지고 사실에 입각해서 모든 것을 행동한다면 성공할 줄 안다면 그건 착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성공의 방법은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으로 봐서 불가능해 보여도 우리의 육신으로 보다 모든 것은 불리하게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면 그 언약 붙들고 적용해서 나아가기만 하면 그 속에 해답이 있고 그 속에 승리가 있고 그 속에 성공이 주어지는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사실이냐 적용이냐에 대한 해답은 분명합니다. 사실이 아니고 뭐라고요? 적용입니다. 오늘 읽은 복음서의 말씀에서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딸이 너무나 이독해서 주님을 찾아가서 안수하여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데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길이 막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12해 동안 혈루를 앓아오던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일로 인하여서 더욱 예수님의 발걸음은 지연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중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와가지고는
참 비보를 안겨다 주는 거예요. 당신 딸이 죽고 말았다. 성생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그때 야이로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질 것 같았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야이로의 그 마음을 읽으시고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이로야, 두려워하지 말고 다만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다만 말아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와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에게 하셨다면 여러분 아멘으로 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말씀이에요. 내 눈으로, 사람들의 눈으로 분명히 판단되어진 것은 내 딸이 죽은 겁니다. 딸이 죽었다는데도 믿기만 하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같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야이로의 집에 와 봤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울고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 무리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그 무리들을 향하여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물습니다. 사람이 죽었으니까 울죠. 통곡하죠. 너무 또 어린 것이 죽었으니까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울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왜 우느냐 질문하시고는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만다 그랬어요. 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요, 아이 죽었는데 죽은 사람을 두고 잔다라고 말을 하니까 비웃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비웃은 사람들이 정말 나쁜 사람들 같아요? 아니죠. 인간의 눈으로는 이 딸이 죽은 게 사실이니까, 분명하니까, 그 분명한 죽은 아이를 두고 우리 주님은 잔다 그러니까 비웃음의 말이, 그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죠. 여러분, 사실적으로 딸이 죽은 것이 분명하니까 그럴 만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 쿰 하셨어요. 그랬더니 죽었던 아이가 마치 잠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하품을 하면서 아이고 잘 잤다 하면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 있죠? 딸이 죽은 사실적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죽은 자도 살아날 수 있다는 믿음의 적용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믿음과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삶 가운데 적용하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이 메시지를 우리는 귀 기울여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입니까? 적용입니까? 어느 것에 집착하는 삶을 살 것입니까? 사실적 정황보다 적용을 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기까지는 문제이냐 가능성이냐 라는 질문에 대한 바른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문제입니까? 가능성입니까? 나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문제에 집착하는 삶입니까? 아니면은 가능성에 집착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요, 발상의 전환이 없이는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어저께 그저께 어느 가정 신방했더니 그 가정 신방 받는 분이 저더러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방이 좀 비좁더라고요. 그래서 방 안에 저만 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신방을 받는 분이 내 바로 문턱에 걸터 앉았고 우리 대원들은 조그마한 마루통에 앉아 있었어요. 신방을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그 할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좁은 곳에 사더라도 우리는 지금은 행복해요. 옛날에는 그렇게 고민도 많고 괴로움도 많고 고통도 많았고 뭐 자식이 어려움을 당하고 손녀아이가 나쁜 친구가 해서 가출도 하고 속이 상해서 죽을 것 같았는데 교회도 다니고 이제 아이도 착하게 자라고 막 그냥 그렇게 했더니 또 막 뜻밖의 또 막 그냥 물질을 주셔가지고는 집도 이렇게 가지고 땅도 또 많이 가지게 되고 그렇게 되어졌노라고 하면서 말씀을 했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을 한 줄 알아요? 대걸 같은 집에 살면 다 행복할 줄 아세요? 대걸 같은 집에 살아도 싸우면서 살고 불화하는 가운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근데 그 할머니가 그 말을 딱 듣더니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 같이 이렇게 좁은 집에 살아도 행복하게 살면 그게 복이잖아요. 헤헤헤. 그러셨어요. 예. 여러분, 웃음도 잘 우셔야 돼요. 예. 바람기 있는 남자들의 웃음은 허허허 한대요. 반대로 바람기 있는 여자들은 히히히라고 우는데요. 아직 감을 못 잡았네요. 예. 바람기 있는 남자들은 허허허, 쉬허허. 그녀는 그녀의 그녀를. 예. 여성들 히히히 히. 그는 남자를 말해요. 예. 그분은 히히라고 분명히 안 웃었어요. 헤헤라고 그렇게 웃었어요. 헤헤라는 웃음이 아주 좋아요. 헤헤라는 말은 호호호호라고 웃음이거든요. 그 호는 예수의 첫자예요. 호세아 예수입니다. 여호수아 예수입니다. 예수님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웃으려면 앞으로 예라고 웃던가, 야야야야 웃던가, 호호호라고 웃던가, 뭐 하여튼 그렇게 웃어야 돼요. 제가 무슨 이야기하다 그래갔나. 그 가난하게 살아도 얼마든지 우리가 마하게 살 수 있다,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발상의 전환 일어나지 않으면 안 돼. 인도의 우화 가운데 베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어느 날 아크발이라고 하는 왕이 신하들 앞에서 벽에다가 선을 하나 쫙 긋는 거예요. 보십시오. 제 손이 얼마나 좋아요. 여기서 쫙 끄는데 저 화면에도 쫙 끄이죠. 이 뒷면에도 확 끄였나 안 끄였나? 끄였죠. 네. 딱 선이 끄이잖아요. 이렇게 꺼놓고 이 임금이 굉장히 개벽한 임금. 너희들 중에 내가 꺼놓은 저 선에 손 대지 말고 저 선을 짧게 만들어라.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 신하들이 아니 저것을 어떻게 짧게 할 수 있냐. 가위라도 가지고 가서 싹둑 잘라야 될 것 같은데 손을 절대로 대지 말라고 그러니까. 저게 지우개라도 가서 이렇게 해야 이게 짧아지지 어떻게 손을 꺼놓고 저거를 짧게 만들라고 하는 건가. 다들 안 된다, 불가능하다, 임금이 너무 무지막지하다, 안 되는 걸 우리들은 해내라고 그런다,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하는 거다, 분명히 속셈이 있을 거다, 막 이렇게 불안에 떨고 있는데 그때에 누가 나타나는가 하니까 이 베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큼 일어나더니 그 임금이 그어놓은 그 선 밑으로 갔어요. 그리고 임금이 방금 가지고 썼던 그 붓을 들고 선을 쫙 껐어요. 멋지게 그었죠, 그죠? 멋지게. 오늘 저 2층에 누가 하는지 진짜 기차게 하네요. 제 손의 위치하고 똑같이 그어주래요. 딱 그렇게. 더 길게 껐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끈 선은 아까 그 선과 똑같은데 밑에 선을 쫙 길게 꺼놓으니까 뭐하게 보여요? 짧게 보여요. 임금도 상상을 못한 거예요. 이렇게 될 줄은. 임금이 충격을 먹었어. 세상에 네가 누구냐라고 물었어. 베발이라고. 네 지금까지 뭐 했냐라고 물었어. 그래서 이런 일을 했다고. 너야말로 내 충신이 되어야 된다고. 너 같은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내 후계자가 되어야 된다고. 이 사람에게 큰 상을 내리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신하들은 왜 저 선을 짧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손대지 않고는 짧게 할 수 없다. 지우개로 지우지 않고는 할 수 없다. 가위로 잘라내지 않고는 할 수 없다. 고정관념에 빠져 있는 거예요. 될 수가 없다. 방법은 그런 방법밖에 없는데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말라고 했으니 방법은 없는 거다. 이미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베발은 발상을 달리했죠. 그걸 가리켜서 역발상이라고도 해요. 생각을 뭐하게 하는 겁니까? 거꾸로 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올레 SK라고 하는 그 로고송 봤어요? 여러분들은 다 뭐 하시니까 알아도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TV 선전에 나오죠. 올레 SK.
그런데 야구 선수들 응원할 때 올레 올레 막 축구하고 막 그랬었어요. 저 올레가 무슨 말인가? 이제 알았어. 이제 올레 SK 그 SK를 설명하면서 올레 SA KT죠. 올레 KT 올레 KT를 하면서 자기네들은 생각을 지금부터는 역발상하겠다는 거예요. 고정관념에 서 있지 않고 생각을 좀 뒤집어 가지고 생각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 올레라는 말은 거꾸로 하면 헬로입니다. 헬로. OLLEH. 알겠어요? 헬로 KT, 안녕하세요 KT. 이 말이거든요. 근데 올레 KT. 이게 새 인기를 얻은 거예요. 막 KT가 그렇게 많이, KT를 많이 이용하게 되어졌다 그러죠? 이게 뭐라고요? 생각의 전환이에요. 발상의 전환.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어디 있어요? 아까 그 선을 생각해 봐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선을 그리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남의 선을 짧게 할까? 거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남을 비판하기를 좋아하고 상대방을 끌어내리려고 전전긍긍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왔다고 한다면 생각을 오늘 바꾸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도 있잖아요. 아무개 집사, 내가 전도했는데 그 집사가 나보다 요새 더 열심히라. 지금까지 내가 사랑해줬어. 그런데 나보다 더 열심인 것을 보고는 서서히 마음이 좁아지기 시작해. 이상한 마음이 생기더니 끓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해놓고 나보다 더 커질까봐, 나보다 더 유명해질까봐 끌어내리려고 지금 손톱을 갈고 매니큐어를 뺏기고 그 다음에 손톱에 뭐랍니까? 뭐라 그러나요? 끌지를 우리는 이게 뭐라 그러나요? 빼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빼빠지를. 예? 여러분 생각의 발상 그런 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상대방이 이만큼의 선을 그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 끌어내려고 끌어내리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선을 더 길게 끊도록 그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라 이 말입니다. 내가 커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끌고 내려요? 왜 잘라버려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커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문제의 사람은 항상 문제만 봅니다. 그러니까 문제밖에 없는 겁니다. 문제만 고정된 관념을 집중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게는 가능성이 자리를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사람이 되고 문제의 사람이 되니까 아무것도 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만하게 되는 거죠. 불평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사람에게는 문제라는 게 없어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항상 가능성만 있어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안 되는 일이 없어요. 될 일들만 있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 믿음이 없는 문제의 사람의 차이가 크게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의 사람은 될 일들만 있나요? 바울은 분명히 빌립보서에서 고백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들어갈 수 없다,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장애가 있더라도 그들의 덩치가 크고 자이언트고 거인이고 성이 견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으니 우리는 들어가면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선포를 하고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문제입니까? 가능성입니까? 문제에 집착합니까? 가능성에 집착합니까? 만약에 야이로가 문제만 집착했다 해봐요. 그는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찼을 것입니다. 온갖 괴로움으로 주름이 더 깊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야이로가 불가능에 그의 문제에 집착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가능성에 집착했기 때문에 그는 웃을 수가 있었고 찬송할 수가 있었고 감격할 수 있는 행복한 인생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가능성을 보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웃고 찬송하고 감격하고 행복한 그런 인생을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기까지는 멸시냐 존중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분명한 바른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멸시하는 일에 집착합니까? 존중하는 일에 집착합니까? 오늘 민수기에 읽었던 끝부분에서 우리 주님이 탄식하고 너무너무 서글퍼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금을 아프게 해요. 이 백성들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이 백성들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고 우리 주님이 탄식하셔. 그들에게 수많은 이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홍해를 갈라주고 물을 달게 만들어주고 만나와 메추라기 내려주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고 입었던 옷이 닳아지지 않도록 신었던 신발이 닳아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살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셔요. 이들의 삶은 멸시에 집중하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이웃을 멸시하고 지도자를 멸시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왔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지 멸시의 대상이 절대 아닌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를 멸시합니까? 어떻게 부모에게서 난 자식들이 부모를 멸시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백성들이면서 어떻게 이 조국을 멸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멸시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까? 멸시하는 삶에 집착하고 있을 것입니까? 떠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멸시의 삶에서 존중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멸시한다는 게 뭐냐 이거죠. 멸시한다는 게 하나님을 향하여 육두문자를 쓰는 것만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 멸시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 멸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것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린다면 그건 변명할 수도 없는 명확한 하나님의 멸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섭리에 아멘으로 하답하며 사는 삶은 분명히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순종도 존중입니다. 섬김도 존중입니다. 사랑도 존중입니다. 너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존중입니다. 멸시에는 사탄이 자리 잡지만 존중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깃드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6장 서신서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서신서의 말씀 전반부의 내용들이 뭡니까? 거스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요. 분쟁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요. 거치게 하는 사람들, 걸림돌이 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사도 바울은 그런 자들에게서 떠나라라고 이야기했어. 그네들은 멸시의 삶을 집착해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죄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남을 존중하는 일로 집착해서 살아오고 있는 너네들로 인하여 내가 기쁘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멸시에 집착하며 삽니까? 존중하는 삶을 사는데 집착하고 사는 자입니까? 멸시의 삶을 살아왔다면 오늘 그 자리에서
떠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기까지 멸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그저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가나안 복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사실보다 적용의 삶을, 문제에만 집착하기보다 믿음으로 가능성을 보는 삶을, 멸시의 삶이 아닌 존중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기까지 우리가 어떤 일에 집착해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